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오래전까지 정말 춥고 배고팠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절실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해 현재 이렇게 잘 사는 국가로 축복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현재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좋기는 합니다만은 반면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옛날보다 많은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 정말 아버님 때나 어머니 시대 보면은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교회마다 얼마나 시골 교회는 열악했는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은 차가운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했고 정말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성도님들 이제 가정, 자녀, 자손 당사자였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정말 중보의 기도로 협력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요. 또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 해주고 새벽을 깨우며 또한 작정 기도했던 그러한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손실이 많다라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풍요로움이 가져온 병폐는 한번 따라갑시다. 영적인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풍요로움이 가져온 병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연약함의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매우 힘들고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두려움 있는 곳이고 또한 배고픔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문화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락도, 그리고 생활 환경도 모두가 하나같이 취약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저도 해봤지만은 정말 요르단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은 가도 끝이 없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달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의지할 것이,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항상 두려움이 잠복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야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이 잘 은혜 가운데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토록 이제 춥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일들을 접할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넓은 들과 사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고, 아멘. 또한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이 다윗이 보내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열매를 맺었는데, 또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모든 주의 일꾼들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길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죄송합니다마는 제목의 말씀처럼 때로는 광야의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대한 기억조차도 우리에게는 점점 희미해지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게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요즘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난관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아모스의 말씀을 한번 통독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 아모스의 말씀은 정의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보면 정의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것이 올바른 것으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착각 속에, 방황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나름대로 정말 이제 잘 사는 나라, 그 안정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주로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넘기 힘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잘 통과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영육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구척 장신이었던 골리앗을 향해 그때 당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선전 신분으로서 다윗이 담대하게 구척 장신이었던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척 장신이었던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창과 어떠한 이제 방패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오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은 따라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육의 강건함도 주셨고 담대함의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강한 성령이 역사했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광야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구적 장신이었던 골리앗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구적 장신이었던 골리앗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외롭고 춥고 고달프고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풍랑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인간으로서 체험할 수 없는,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때로는 나에게 광야와 같은 넘기 힘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주님이 역사하심의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뭡니까 돌팔매질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소위 말씀을 드리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며 살던 일과가 그에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 그런 일과를 보내던 중에 돌팔매질의 상당한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그마한 개미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큰 덩치 큰 코끼리처럼 보였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눈에는 자그마한 개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덩치 큰 코끼리처럼 보일 정도로 명중 실력을 쌓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 습관도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기도 순서를 순서를 맡기고, 또한 성경 봉독 순서를 맡기고, 헌금위원 순서를 맡기고, 안내위원, 봉사위원의 순서를 맡기고, 특히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 순서라든지 성경 봉독의 헌금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면 주일날 내 차례가 됐으니까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습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우리 남정원 사님하고 연재인 자매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하여 영광을 돌려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남정원 사님은 직접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연재인 자매는 뭡니까? 시간만 나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둘이서 언니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공유를 하면서 문자를 날리고 또 다운을 받아가지고 음원을 서로 공유해보고 같이 또 불러보고 아멘도 하는. 아멘. 그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구나. 아멘. 그게 일시적으로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의식 중에 그래 제 집사람한테 아이고 또 딸의 또 하나님 앞에 찬양들이 그냥 생활 속에 그냥 퇴근하면은 집에서 틀어놓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도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라든지 성경봉독이라는 모든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그러한 순서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요, 우리가 기도문을 다 작성을 했으면은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것을 펼쳐놓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때로는 목소리도 가다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난번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온 성도님들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성령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건의 훈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꾸준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인에 걸맞는 언어 생활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인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정말로 간단한 어떤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선물 너무 잘 받았어요. 얼마나 저에게 필요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 성도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이 언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 걸맞는 언어 생활, 그리고 꾸준한 운동, 영적인 어떤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에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생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던 성경 봉독을 하던 정말 꾸준한 어떠한 훈련과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습관이 체질화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의 기질을 빼내고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 자아를 파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13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잘못된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일함도 경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흥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수중에 물질이 많을 때에 때로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막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허술하고 단순하지만은 그들의 이름은 매우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3만 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결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광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산성의 가족들도 모두 한 사람은 빠짐없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편안할 때, 넉넉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하늘들이 흥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 더욱더 긴장하고 오히려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광야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광야는 힘들고 외로운 곳이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뿐만이 아니라 광야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배고픔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광야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쓰러지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오히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실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아버지 앞에도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